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요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생각할 땐 이미 늦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 요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은 아주 심각했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무후무한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 떼와 같은 큰 재앙이 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재앙이 임하자 경제도 무너졌고 삶의 기반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온 땅에 죄로 인한 그 재앙이 뒤덮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문을 닫아버리지 않고 있으시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진노 중이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래도 그것은 아직은 끝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축복이 되는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은혜요, 자비이며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며 참된 소망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냥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이켜 그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에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통회하고 그러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찢지 말고 옷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킬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마음이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들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엉뚱한 다른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긴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로 그래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멀어져 갈 때 그것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란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소망은 이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그 거대한 우상이 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셔서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셋째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개인의 차원의 회개가 아닌 것을 압니다. 더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를 소집하며 모두가 다 함께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을 보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비롯해서 젖먹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막 결혼한 신랑 신부들까지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은요, 마치 누룩이 반죽에 집어넣으면 그 반죽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전체를 향해서 어느새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당연히 돌이키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이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있죠. 전도가 너무 힘들고 세상에 너무나 이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쪽지를 전해줘 봐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을 건네봐도 냉소적인 그러한 반응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렇게 공동체의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함께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안에 있는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공동체 전체 회개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라고 나팔 부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다 깨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던지,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는 막 그걸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진정한 평강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을지라도 이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단순히 옷을 찢는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기간을 구별하며 보내고 있을 희락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저들을 통해 마침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주시고 앞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어디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그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까지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